안녕하십니까. 몽골 선교사 박경숙 목사입니다. 하늘뜨락 출판사 전봇대 십자가 2007년 2월 14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사촌인 정심이 언니가 전화해서 돈은 없어서 못 도와주지만 기도로 도와주겠다고 한다. 나의 사촌인 언니 내외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내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중앙대학교에서 내비게이터 간사로 두 분 다 헌신하시고 계신다. 이런 분들을 나의 골육지친으로 주심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오전에 통장을 확인해 봤지만 돈이 안 왔다. 오늘 중으로 교회 건축비 중 일부인 500만 원 넘게 돈이 필요한데 통장이 비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기에 나는 믿는다.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주실 것을. 우리 제자들이 모두 바라보고 있기에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은사로 주시기 위해서라도. 오후에 갑자기 정심이 언니가 다시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형부가 돈을 어디서 구해서 500만 원을 보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꼭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홈런을 또 날리시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실 줄을 알았다. 너무 기쁘고 반갑고 감사하다. 어떻게 말로 이런 일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홍 선교사와 속다를 불러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말하라고 했더니 모두 56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조금 부족하다.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게 안 주시는데 하면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달 사역비 오면 부족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성도들 때문에는 울고 하나님 때문에는 웃는다. 지난주에는 제3교회에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느닷없이 소 원장님이 상권회를 데리고 오셔서 선교 헌금이라며 13만 원을 주고 가셔서 그것으로 사서 보낼 수 있었고, 그 다음 날은 금요일이라서 선교지를 가야 하는데 기차표 값이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 소 원장님의 부인인 육선교사님이 잠깐 좀 들리라고 해서 갔더니 20만 원을 선교비라고 주셔서 갈 수 있었다. 그러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정심이 언니 내외분을 통해 갑자기 아침에 500만 원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세밀하게도 맞춰주시는지 모르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엘리야의 까마귀 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선교 현장, 정말 하루하루 스릴 넘치는 그런 삶이다. 너무 감사하다. 섭다와 아짜를 데리고 나는 바잉브랄로 전도하러 가고, 강토야와 다덜그르는 시오급으로 말씀 전하러 갔다. 10시가 조금 지나자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예배 20분 전쯤에는 모두 40여 명이 되었다. 작은 지역에, 그것도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만큼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대견하다. 그리고 모두 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다. 설교를 2시간이나 했는데도 어린아이 하나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다덜그들거리가 찬드문 운두르구에는 90명이 출석했고, 시어구비 교회는 병원장과 학교장이 교회를 넓은 곳으로 이전하면 직원들을 모두 다 교회에 보내주겠다고 했다며 보고를 해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학교장은 우리 교회에 오는 학생들도 못 가게 반대해서 우리 가슴을 졸이게 했던 사람인데 스스로 학생들을 교회로 보내주겠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아닌가. 우리는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며 울란바토르로 돌아왔다. 아침에 출근을 하였더니 김세은 교수님이 전화하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빔 프로젝트를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몽골로 돌아가시는 총장님 편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선교비 400만 원도 함께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 교도소 사역위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 퇴근하여 저녁 집회 마치고 솝다와 간볼트만 남고 다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간볼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왜냐하면 요즘 간볼트가 계속 술만 먹고 아내를 구타하며 교회도 오지 않았는데 오늘 왔기 때문이다. 나는 간볼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교회 출석해서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말씀을 들었고 교회 건물 지을 때 수고했는데도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간볼트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나를 용서하시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드럼체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더니 자기를 때리려는 줄 알고 맞을 준비를 한다. 그런데 내가 바지를 걷어올리고 강단에 걸터 앉아 금식을 자주 해서 파리해진 내 다리를 세게 때렸더니 얼른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 말을 벌써 몇 번째 되풀이 하느냐며 계속 내 다리를 때렸다. 때릴 때마다 너무 아팠다. 몇 대를 연속으로 때리고 났더니 정말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못 때리겠다. 그런데 다행히 간볼트가 몸을 날려 내 다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하시라고 싹싹 빈다.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능력 없는 전도사는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또 내 다리를 때리려고 했다. 그런데 다행히 간볼트가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그만 때렸다. 얼마나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는지 모른다. 드럼체로 다리를 때리는데 정말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전에 집에 있을 때는 파리채를, 그리고 밖에서는 아무 나무떼기를 주워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술 먹고 자꾸 아내들을 때리고 그러면 막 나도 때리려고 그러는 흉내를 냈었는데 오늘은 교회 아니었기 때문에 드럼체를 가지고 때렸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잘못 가르친 나를 때렸다. 간볼트의 표정을 보았더니 자기를 직접 때린 것보다 더 진지했다. 아마도 지난번보다는 좀 오랫동안 술을 먹지 않을 것 같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옛사람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울었다.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것을 믿으면서 말이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